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이 말씀에 읽기도 전부터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참 부러워요. 네? 네. 시편 51편은요. 이 배경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시편 당시 지을 때는 사실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지은 시편의 그 자자가 이제 거기에 첨가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배경이 뭐라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배경은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이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알죠? 네. 그 골리앗 이후로 다윗이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죠. 사울에게 쫓기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신이 들린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성령을 부음받은 우리도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이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는 것이 그 구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존대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연합한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근데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요. 세상이 싫어하게 돼 있다니까요.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요. 이 선한 일만 할 줄 알았어요. 2절까지만 해도. 그런데 네, 트름을 하고 계시네요.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네, 다윗이 평안해진 다윗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가 않아요. 왕이 등극한 이후로. 그리고 한 대낮에 이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대낮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근데 그 여인이 어찌나 아름다웠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속성은요. 시각에 진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 사로잡힌 이 다윗이요. 자기의 성령이 부음받은 다윗도 어땠어요? 범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실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범죄하지 않고요. 그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라도 오 주여 나의 이 죄악을 내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때요? 이제 그 여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밧세바가요. 그때가 그 불결하다고는 뭐죠? 생리기간 중이었어요. 생리기간 중. 그래서 그 여자를 일주일 후에 또 데리고 오거든요. 사실 이때까지만 멈췄어도 다윗이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7일 후에 이 밧세바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때 당시에 임금의 권위는 무지막강했어요. 아무리 유부녀라 해도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때라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범죄를 감추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무서움이거든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이걸 감춰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이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어때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의 전우들이 저기 밖에서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우리아를 인사불성하게 만들면 어때요? 취해서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겠지 해서 다윗이 술을 막 먹여요. 받으시오. 마셔라. 이렇게 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가 꼴깍꼴깍 주는 술을 다 마셔요. 인사불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요. 또 군인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자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해도 우리아가 어떤 신하예요? 충직한 신하죠. 의리 있는 신하고 굉장히 좋은 신하 아니에요? 충성된 신하. 근데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얘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라. 요압 장군은 다윗과 그 고난의 시절부터 함께 했어요. 다윗이 무슨 말만 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요. 아, 얘를 전장터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속에 내보내요.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죽게 되고 말이죠. 이러고 나서 편안한 한 하루가 나날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면 만약 그 범한 그대로가 있다면요, 그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와서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요, 그 양심을 지적을 해야만 해요. 안 그렇고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지낸다면요, 이미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 당신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넌 살인자야, 이렇게 고발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부잣집, 이건 제가 아내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제 돈 빌려갔을 때 떼먹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 부잣집이 있었다. 이 부잣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았다. 그런데 손님이 어느 날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사는 가난한 집에 그 양 한 마리, 가족같이 늘 생각하는 그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양을 손님에게 먹였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어때요? 아니, 내 왕국에서 그런 불우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당시 율법으로 하면 양을 훔쳐다가 잡아가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양을 4마리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 양을 4마리로 갚게 하고 이런 불우한 자가 내 왕국, 내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회심의 말을 하죠.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충격을 먹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때서야 번쩍 알게 돼요. 그 앞에서 그 지은 자기의 심정과 이 마음을요, 오늘 21편에 그대로 녹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욱더 묵상이 풍성해져요. 먼저 시편 51편 우리 말씀 읽기 전에요, 그 51편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요, 죄의 용서함에 이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다시 죄사함의 강구를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자신이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이 시온의 회복이라는 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더 높여가는 것이 이 시편의 대략적인 구조예요. 먼저 이제 우리 시편 한 절 한 절 내용을 읽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시편 1절과 2절을 주열이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네. 다윗은 이렇게 죄 용서로 간구를 해요. 뭐를 해요?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건데 이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해야 되는 마땅한 죄지만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이 있지 않아요. 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 인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그 베푸시는 그 은혜,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이게 레헴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거든요.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건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가요,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지른 악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요, 그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요. 아무리 연쇄살인범이어도요, 그 어머니는 어때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요. 얘가 내 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그 아들을 막 저거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특징이 있어요.
이 죄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죄악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패샤예요. 영어로 하면 트랜스글레이션 혹은 레벨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 반역죄예요. 반역죄. 이 모든 죄는 반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에서 이 모든 죄는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사건이요, 단순히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선악간의 판단의 주체가 돼서, 네가 선악간의 주체가 돼서 네가 하나님같이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죄예요. 그게 바로 이 1절에 나온 죄악이거든요. 이 선악간의 판단하는 자세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샌가 태어난 애들도요,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해요. 근데 주열이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주열이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친구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잘하는 친구가 착한 친구래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선악간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외갓집 가잖아요. 외할머니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남에게 해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착한 거래요. 어느새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권사님 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때요? 우리가 뉴스 듣다가 연쇄살인범 얘기 들으면 어때요? 판단하는 마음이 싹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제 이전에 나오는 또 두 번째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죄악을 맑게 씻어달래요. 이 죄악은요, 아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아와에서 나왔거든요. 이 아와라는 것은 뭐냐? 그릇된 길을 걸어가다. 이 바른 길을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요, 우리의 의지적인 그 고집이라면 이 두 번째 죄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걸어가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이 죄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 죄는 뭐냐? 하타트라는 건데 이건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악과 이 세 번째 죄는 비슷해요. 의미가. 그래서 이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어때요?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반역을 했군요. 이 죄가 이 생각에서 나서 행동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의연이가 읽어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여기서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3절에서 생략된 단어가 왜냐하면이에요. 내 죄악을 용서해 달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에 따라서 내 죄를 없애달래요. 내 죄를 깨끗이 하게 달래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안 거예요.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사울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던 그 훌륭한 임금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이후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죄를 안 지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릇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 죄가 문 앞에 항상 있다는 그 고백이요, 이 말이요, 처음으로 여기에 등장한 게 아니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창세기에 보면, 그쵸?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그 분한 마음을 아셨어요. 자기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 그 분한 마음을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한 거냐? 아벨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상하신 게 아니에요. 이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 가인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 죄가 내 문 앞에 있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나요? 다스릴 수가 없죠. 선악간의 주체가 이미 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로마서에서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을 해요. 유대인도, 하나님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들도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막 행동하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증거한다고요. 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오해가 수가 있지 않아요? 주께만 범죄했대요. 온리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대요.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그 가정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모든 범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뿌리쳐요? 다른 사람 다 안 본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내가 다 나가게 했거든. 나와 동침하자. 막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유혹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예전에 이 시편을 읽을 때 이제 다윗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구나. 자기를 순전하시다 하시구나. 죄가 없다 하시는구나. 회개했으니까. 이런 구절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는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는 순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을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너 다윗 너 우리아 죽게 했고 밧세바와 유부녀와 간음했어. 너 지옥 가. 너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순전하시다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만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래? 여러분 이것은 아주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인된 존재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 지옥 가라고 해도 나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만 의지해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요. 세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 죄인 되었을 때 깨닫는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차례 더 나아가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그동안 은혜로 죄를 안 지은 것뿐이지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거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자신은 성군일 줄 알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죄를 범하지 않고 영원토록 칭송받을 그 이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그 죄를 범한 이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죄가 깊어지니까요. 은혜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까지 죄의 고백이었다면 자신의 죄를 토로했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 용서하며 강구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여러분이 아는 단어 하나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요? 우리 제주도 가서 우슬초 봤죠? 네. 우슬초가 화려하던가요? 아니요. 정말 볼품없게 생겼죠.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그때 보고 좀 놀랬거든요.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래요. 이 우슬초라는 건요, 바위 틈에 자라나는 이끼과 이런 생물이에요. 이 우슬초가요, 처음으로 등장한 게요, 출애굽기서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날 그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는 거 있죠? 이 우슬초로 발랐거든요. 그리고 또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에 어떤 게 쓰여졌냐? 바로 이 우슬초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그 명절날 명절날 이 여행 온 사람들이 시체 다음에 부정하게 되잖아요. 원래 그 율법대로 하면 일주일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결케 되는 물이란 게 있어요. 이 붉은 암소를 태우고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시를 다 태워버린 그 재에다가 실로한 물에다가 섞으면 그게 정결케 되는 물이거든요. 이 물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정결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온대요. 이때 쓰여진 게 바로 이 우슬초예요.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우슬초는요, 또 다른 의미가 겸손이에요. 이 문둥병자는 그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이 문둥병자를 이 정결하게 예식에 쓰인 식물이 뭐라고요? 이 우슬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뼈를 꺾었대요. 그 죄 때문에 이 뼈라는 것은요,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시편 32편에 보면 내 뼈가 신음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 마음의 중심에는요, 뼈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중심의 그 뼈, 그 마음, 하나님 이 뼈들로도 하나님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면요, 정말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요, 이 간구가요, 여러분에게 현재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요, 그 구원의 기쁨, 내가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이 지금도 있어요. 저 예수 믿은 지 20년 지나가는데요, 이제 이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이 구원이라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정말 기쁨의 즐거움이구나.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편 9절을 다시 돌아갈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때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다고 봤거든요. 그 죄를 다윗도 자기의 큰 고통이 뭐냐면, 흥분되면 말이 이렇게 나와요.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겨진 단절된 그 아픔이에요. 그 고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했잖아요. 우리는 태초부터 주님과로부터 끊겨진 존재니까 이 고통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연결된 끈이 있었는데 이 연결된 끈이 그 죄악 중에서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그 고통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단절된 그 고통을 여러분 아세요? 주님만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이 고통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죄로부터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그 소통됐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내게 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내 죄악을 사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10절에 이런 마음을 하죠.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래요.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쫓아낸 자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사울.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쉽게 왕이 됐거든요. 쉽게 왕이 됐어요. 그 삶에 고난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어때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왕이 되기까지. 근데 그 고난이 그치고 평안해지자 어때요? 오늘 본문과 같이 범죄하거든요. 근데 그 범죄한 앞에서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그 죄의 지적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령은요, 모두 구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일부 특별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만 기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도 성령이 계속도록 있느냐? 아니에요. 죄를 범하면 그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거하세요. 그리고 그 죄는요, 단번에 영원한 죄의 용서예요. 우리가요, 처음에 저는 그런 죄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요, 우리가 받은 그 죄의 용서함은요, 그런 시시한 차원이 아니에요. 단번에 죄의 용서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랬네요. 이렇게 탄식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와가지고 자꾸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참소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네가 내 앞으로 다 와야지 이렇게 자꾸 깨워주는 마음을 주시지, 자꾸 참소하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이런 마음 안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는 이 다윗의 간구 앞에요, 다윗은 이렇게 서원을 해요.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네. 그리하면 하나님,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겁니다. 주의 도가 뭐예요? 내 안엔 죄만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용서받은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증거한 줄 알아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이제 뭐냐? 이 아들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피 흘린 죄, 마땅히 저도 죽어야 되는 그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어떤 설교자는요, 이 51편 14절, 이 다윗의 이 시가 없었다면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끝까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을 해요.
다윗도 올바른 제사가 올바른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16절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은요,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가 뭐냐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번제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broken heart예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마음의 제사.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건요, 단순히 한마디로 하면 온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깨진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나와 있고,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이랑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좋은 것들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뭐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한다고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들의 상한 마음,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왔을 때 어떤 심령으로 왔겠어요? 기뻐하면서 왔겠어요? 내가 이 동물 속죄제 드리니까, 내가 이 번제 드리니까 내 죄 용서받겠구나 기뻐서 왔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참회하는 그 마음의 중심 아니겠어요? 이것이 마음의 상한 심령, 이게 마음의 중심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중심의 제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상한 심령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상한 심령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죄 앞에서 죄를 하고 저지르다 보니까 무뎌져요. 하나님 이 죄를 조그만 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죄악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이 고백을요,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회복이요,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8절과 19절이거든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주의 뜻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선의 선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요, 일부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싹 다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이다.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죄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단의 죄의 지적 이후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요. 얼마나 19절까지의 내용이 시편치고는 지금까지 나온 시 중에 긴 시잖아요.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내 죄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전에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치 문둥병자처럼요. 살이 도려나가도 쌀이 썩어져 나가도 아무렇지가 않은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세요. 내가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에 따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즐거움과 이 자원하는 심령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